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저희 교회의 장점이라고 말하면은 이 저녁 예배 때 찬양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순, 또 성가대까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굉장히 놀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풍성해서 굉장히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기자였던 그렉 레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세 가지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행복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도록 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겁없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애받거나 누구로부터 억눌림을 당하지 말고 겁없이 살아라. 참 두 가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상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앞에 그 두 가지 약속만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만, 그 마지막 세 번째, 항상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가 확실한 그러한 곳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먼저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수입을 풍성하게 주신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헌금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도록 보장해 주신다면 나는 이 사회 부조리와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즉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사회 악과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단강 물을 가를 것이다. 그러나 먼저 너희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 먼저 물이 갈라지기를 바라면서 강둑에 서 있으면 꽤 오랫동안, 아니 영원토록 그렇게 서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한다면은,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액션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결과를 알 수 있다면 인생의 재미는 그만큼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엔 두려워할 일도 없겠지만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가운데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정말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지지고 볶고하며 살고, 아침이면 화장실에서 누가 먼저 들어가고 뭐 안 나오고 문 두드리고 그러는 그 상황 속에서 사는 것보다 좀 크고 화장실도 한 2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느 집에는 정말 화장실이 3개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아늑하고 더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옛날에 느꼈던 많은 행복 지수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행복 지수가 많이 감소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닐 때는 혼자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오래 걷다 보니까 운동도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 계절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꽃이 변하고 나뭇잎 색깔이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차를 타고 다니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별로 볼 기회가 없고 배가 나오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고 삶이 편해지기는 했지만 삶의 여유가 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지만 늘 지쳐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보다 가진 것은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감사함이 많이 줄어들었고 잃어버린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소원했던 것을 가지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만큼 아이들의 감사 감각을 무디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허리에 삐삐 하나 차고 다니면 참 좋았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그 삐삐가 생겨서 막 차고 다니다가 보면 막 삐삐가 옵니다. 막 전화번호가 오면 누구구나. 그러면서 파리파리 하면 빨리빨리 와라. 이런 메시지고 그 번호가 있고 영사 하면 영원히 사랑해. 이런 식으로 서로 이 암호를 갖고서는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때는 서로 전화를 안 해도 서로 이런 의사소통이 이런 걸로도 되는구나. 또 초창기에는 상당히 비싸면서도 잘 터지지 않았던 그러한 이 탱크만한 핸드폰이 나왔을 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하나 들고 다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뽀대가 나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핸드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스마트한 스마트폰을 갖고 다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감사하던가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아이들과 매일 밤 신랑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밤 10시 되면 와이파이를 빼버리고 스마트폰도 뺐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다른 집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병원 중환자실이나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인생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험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삶, 건강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내가 애써서 가지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지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사실은 누구나 결국 죽는다라는 사실을 자꾸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 저녁 식사하시고 오시면서 내가 오늘은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며 이 자리에 옵니다. 옛날 만화 이 캐릭터 중에 이 스누피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스누피 강아지 그림 늘 그 계집 위에서 벌러덩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캐릭터가 그 스누피인데 그 스누피가 부활절날 따뜻한 집안에서 이 소스가 발라진 칠면조와 호박, 산딸기 파이를 먹고 있는 인간들을 이렇게 그 자기 집 계집에 누워서 생각하면서 계집에서 개밥이나 먹어야 할 자기 팔자를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스누피가 아주 영리한 개인 것 같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저 칠면조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아주 명대사를 그렇게 치고 나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지라고 말해 보는 것은 만족을 배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산다면은 지금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이 정도 된 것, 이만한 것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하고 축구 연습을 하러 이 지동 초등학교에 가서 좀 달렸습니다. 저도 명단에 있길래 갔는데 옛날 생각하고 뛰다가 그만 넘어져서 이쪽도 까지고 어깨도 까지고 집에 갔더니 막 그렇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이 손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다행히 뼈는 안 다쳐서 그 대신 여기에 이렇게 아대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걸 끼고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났던 게 우리 팔 다치신 권사님들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요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돌리는 것도 못하는 이 불편함 때문에 앉고 일었을 때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손을 짚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참 한여름 내내 팔 부러지셔서 해서 기부 싸고 계셨던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 전까지는 불편하시겠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진짜 그렇게 그 비스름하게 돼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 다치신 우리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생각이 간절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한 것이 참 다행이구나. 이게 부러졌었으면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이제 명예의 전당,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거기에 눈에 띌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워포인트에 그 하나만 좀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화요 전도대 때도 한번 설교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름 위에는 제 이름이 있고 이 왼쪽에는 제가 태어난 1970년 1월 27일, 원래는 69년 12월 22일 음력인데 이걸 따져보니까 1월 27일이더라고요. 이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날, 여러분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날 태어난 것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생일날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나의 준비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이날 태어났습니다. 어떤 부모를 가질지, 태어난 장소가 어디일지, 몇 번째 형제로 나올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나올지 내가 선택할 기회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다 결정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영원히 살 운명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공간은 내가 태어난 날이고요. 이 아직 오른쪽 공간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날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름이, 그 날짜가 박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간에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그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한 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가치를 갖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주 행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삶 자체가 엄청난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해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여백의 물음표는 때가 되면 이제 숫자로 대치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숫자에 대해서도 내가 토를 달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삶의 매 순간을 가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한 번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스쳐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는 스쳐가는 그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작은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작은 줄은 각자가 살아갈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세워집니다. 희망과 냉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살든지 수동적으로 숨어서 살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든지 퇴보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왕년에는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뭐 중고등학교 때 무엇도 했었고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조차도 못 나가고 있고 퇴보한 것입니다. 한 인생이 만들 수 있는 사건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녀자를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 강호순처럼 될 수도 있고 김수환 추기경이나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또 선배라고 하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영상을 봤었던가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그러한 사람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누구나 한 번밖에는 이 줄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것입니다.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뛰어야 할 차례입니다. 중간에 그려진 줄을 어떻게 채우며 여러분들은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남은 일생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확실한 장래의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천하를 다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감당치 못할 위기의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머리를 굴려봐도 아무리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몰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나 하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조차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이 자살에 대한 그러한 글들을 실은 것 중에 한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에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살 시도를 후회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그러한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인즉 자기의 상황을 이 친구가 비관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한강 다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까지 가지 않고 아마 이 한강 중에서도 이 끄트머리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강 밑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죽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그 밑으로 이제 뛰어 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랍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울증과 비관 뭐 이런 것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과거가 막 지나가면서 내가 왜 이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어마어마한 그러한 후회와 그러한 자기 질책이 밀려오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하게 들더랍니다. 그리고 떨어진 곳이 마침 땅바닥이 아니라 강물이어서 그때부터 죽자하자 헤엄을 쳐가지고서는 그 강 밖으로
헤엄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한 말이 걸작입니다. 자기는 물속으로 떨어져서 그나마 살았는데 아파트 옥상 같은 데서 떨어진 사람은 자기처럼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후회의 순간이 와도 이미 늦은 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굉장히 값지고 멋지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봤습니다. 제가 창원대교회에 있을 때부터 처음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공수부대 출신으로 아주 눈이 부리부리한 그런 분이셨는데 그 심성은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마음도 굉장히 여리고 그분은 노인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노인들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데 굉장한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15년 동안을 그 창원대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늦지막히 이제 창원대교회는 그 개척전도부가 있어서 거기서 한 6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개척을 해 드렸습니다. 간혹 노예에 가서 뵈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하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간이 안 좋으시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피곤함을 많이 느끼신 그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이 많이 상해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셔야 했지만 그분은 남은 3개월을 그냥 병원에 누워서 보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교회사에게 더 빛을 발휘했습니다. 가족에게도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마지막 주일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손수 봉고차로 노인분들을 일일이 각 가정에 다 모셔다 드린 후에 몸이 더 이상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힘이 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주간 금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그 3개월은 굉장히 특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똑같은 의미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흘러가는 물처럼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순간순간을 생각하며 산다면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